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신부 사랑 속에 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영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의 정체성과 또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신부 사랑 속에 살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에하드라고 얘기합니다. 에하드.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다, 또 으뜸이다, 첫 번째다, 연합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이제 유일하다, 그것은 이제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됨으로써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이제 언약의 한 파트너로서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과 또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의 중심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연합 하나됨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한 몸이 이제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죠. 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서로 나눌 수 없는, 독립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삼일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연합 하나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됨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인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연합하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됨과 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이, 이 연합됨이 깨어진 거예요. 그걸 분리단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단절. 이 관계가 깨어진 것, 연합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 나의 주님이 누구시냐면 어떻게 이 신부가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속해 있어요. 자, 지금 이 표현이 이 6장 3절의 이 표현이 2절 16절에 있는 말씀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2장 16절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2장 16절의 이 말씀 속에 이 주체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주격이고 주체고 주어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누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6장 3절에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주어는 나지만 목적어인 이 내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속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자,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단순히 위치만 바뀐 게 아니에요.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2장 16절과 이 6장 3절에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아직 옛사람의 때가 묻고 옛사람의 습관이 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서 여전히 내가 중심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2장 16절의 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6장 3절은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이 내 것일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도구입니다. 주님이 통로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문만 하면 척척척척 해결하는 마법사처럼 슈퍼맨처럼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이 신부가 많은 고초도 당하고 또 헤어짐도 겪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역경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없는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고 또 삶의 변화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의 신랑이세요. 나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처럼 살고 있느냐? 그 고백이 잠시 찬양하는 그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백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표현한, 그래서 소위 참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표현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지금 일맥상통, 지금 어떤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에하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거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단순히 장소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연합, 하나됨.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영이신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될까요? 누가 이 관계 혹은 이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뚜렷하게 분명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 이 성경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영혼에 담을 때, 그 말씀 속에 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실제라고 그럴까?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아가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이 신부가 자신의 신랑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런 생명력 역동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헬라적 사고는 자, 어떤 사물, 사건,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추구합니다. 아,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토론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사고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은 그런 사고적 어떤 구조가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동적이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데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헬라적으로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사고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또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냐, 그래서 사랑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미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신부가 자기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단순히 개념적인 헬라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이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따름을 거기에 다 담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이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 6장 3절의 이 고백이에요. 단순히 고백이 아니죠.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처음에는 사랑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언약의, 사랑의 언약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님과의 연합, 나의 언약의 대상이신, 내가 존중하고 예배하고 따라야 될 주님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 속의 연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연합의 열매 혹은 결과,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함.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럴 때 주님의 그 신성, 주님의 어떤 그런 능력, 주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처럼 동화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심장, 그 뜨거운 그 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과의 연합, 애아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썩히지 않도록 나의 것은 온전히 죽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것을 채우고 담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만 주님의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배우고 또 사랑을 익혀갈 때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생명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신부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없어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꼭 기도, 무엇을 구하라 하는 것이 기도라는 어떤 그런 이런 카테고리라 그럴까 거기에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오늘 여기 신부가 나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분은 내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백 앞뒤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자, 여인들이 내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함께 그를 찾자. 그렇게 얘기할 때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여기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목양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신부가 바로 함께하는 목양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존재로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의 이 참포도 나무의 비유에서도 가지로서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해 주신다. 주님을 떠나서 이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마치 농부가 계시고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열매 맺힌 것은 들포도 아주 쓸모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저급하고 품질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했어요. 하나님 존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존중하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의미와 직분으로 오셨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 구약의 참 포도나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이 준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흩어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지가 돼서 그냥 붙어만 있으라고. 이게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하지 않아도, 무슨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어만 있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내 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아웅다웅 힘쓰고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 깊은 연합과 하나됨과 친밀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맺어진다면 더 부지런해야죠.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죠. 그래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맺은 거예요? 자,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열중시어 차렷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다스림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나 자신과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 친밀함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밀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사람과의 친밀함, 특별히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학습하고 더 밀도 있게 해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먹하고 멋쩍고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우리는 거기에 더 우리들 자신들이 녹아져 내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자, 신부는 사랑 속에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부는 사랑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애착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주, 나의 왕이신 또 교회 참 머리 대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 사랑 속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선교지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서 나는 사역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싹 없어져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고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일, 또 사역, 또 선교, 구제, 봉사, 헌신,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 자신이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수는 있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은 아시죠?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적막한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워요. 어떤 헌신을 해도 감사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제가 그 서신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험을 자초했는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자신이 이제 반응한다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에 자신도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압도했는지, 세상의 핍박,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은 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목회로, 사역으로, 선교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의 사역의 연료처럼 그냥 연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랑을 채우고 일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치 수단처럼 내가 사랑하고 또 주님께 어떤 것을 받아야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거.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더 내가 다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할까? 네. 주님은 사랑하는 나 자신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사랑하는 자는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사랑은 공허해지고 비어지고 나눠져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간절하게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신부, 사랑에 살다. 그렇게 저 여러분 살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 이 사랑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열매로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저희들이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자 삶의 장소 속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으로 임하는
주님의 이 은총, 은혜,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일터 교회 사역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와 영광이 꽃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